말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 같습니다. 찬양을 보고 있기 정말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민재단 전사님께서 몸이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그 반주를 못하시고 그래서 준비한 중찬단의 찬양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좀 수정해서 하셨는데,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또 그런 귀한 은혜와 말씀을 저희에게 알맞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욥기를 큐티하고 있지만 욥기의 뭐 전체적인 하나의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 노성주 선생님께서 찬양하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그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저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저희들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저희들의 삶의 도덕의 어떤 윤리의 그런 법의 그런 것들을 지켜야 할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한 가지만 마음속에 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성경을 옳게 바르게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이 교회의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설명하는 서신서를 지었습니다. 누가는 교회가 세워져가는 예수님의 그 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워져가는 그 행적을 그려냈습니다. 그러한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나 서신서나 그 모든 신약뿐만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역사를 단편적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이 구약의 어려운 이야기들도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지, 항상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기를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는 이 즈음에 있는데도 욥기를 보면서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옳으냐, 이 말씀이 그르냐,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지금 우리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저희들이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친구 빌닷의 질책을 받은 욥이 다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탄식과 불평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저희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5절 26절 나의 날이 최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움킬 것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구나. 그럼 이 말씀에서 최부라는 것은 지금으로 단어를 얘기한다면 우체부입니다. 전령이에요. 옛날에도 고대에도 발이 빠른 사람을 전령으로 채택해서 그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마라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뛰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대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전령이 막 발 빠른 사람이 뛰어가는 것처럼 욥은 자신의 삶이 그렇게 빨리 달려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빠른 배, 이것은 원어로 보면은요 갈대의 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나일강 쪽에 그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아주 얇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카누 같은 그런 배였다라고 역사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랐다는 얘기죠. 물에서 빨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를 딱 발견한, 먹이를 딱 발견한 그 독수리가 하늘에서 팍 내려오는 그 정도의 속도를 얘기하면서 독수리를 예를 듭니다. 욥은 육지와 또 물과 하늘의 어떤 대표적인 빠른 것들을 예를 들면서 자신의 지금의 삶이 그만큼 빨리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욥은 지금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빨리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을까라고 저희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의 끝은 멸망일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멸망이 눈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그 멸망을 향해서 곧장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은 복을 볼 수 없구나 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어 단어로 보면은 슬쩍보다, 흘겨보다 이런 단어를 써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잠깐 이렇게 보지도 못할 정도로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여러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은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복을 누리기는커녕, 아니 그 복을 볼 수 없을 만큼 이 삶이 마지막 멸망을 향해서 그냥 곧장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죽을 거야. 나는 이게 끝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욥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체념한 욥의 모습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욥의 모습은 저희들을 포함해서 고난에 처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때때로 고난과 역경 앞에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 노입사님 찬양하신 것처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또 저 같은 사람은 심지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어떤 시련과 아픔이 탁 닥치면 그게 안 돼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그 괴로움과 힘듦이 아파서 육적으로 사람들이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나았다고 생각했던 위험이 도지고 괜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저들이 약하기 때문에. 욥처럼 지금의 불행과 힘든 현실을 비관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는 참으로 복이 없는 박복한 사람이야, 참으로 운이 없어도 너무 없다, 왜 나만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런 힘듦을 겪어야 하냐, 그리고 내 인생은 결국 이렇게 제대로 복 한 번 누리지 못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저희들의 생각이 틀림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욥의 지금 욥이 이 고백을 하는 그때 시점에서 욥은, 또는 이 지금 밖에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 빼고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바깥 세상 사람들, 다른 것이 귀하다고 쫓아가는 그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낙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희들은 오늘 말씀의 욥처럼 복을 보지도 못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미 마음껏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오늘 말씀의 욥과 같이 일평생 복을 쫓으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결국 진정한 복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사랑의 사역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음서들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욥과 같이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복을 누릴 수도 잡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특별히 복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고, 줄인 자들을 먹이셨고,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셨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밥 먹으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전하고 베푸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복은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저희들에게까지 흘러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지성인의 대표로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신 그 이여령 박사님, 지성에서 영성으로, 정말 대단한 전환 아닙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영성에서 지성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여령 박사님,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오셨습니다. 근데 아마 그분 말고요, 그분의 큰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여령 박사를 옮기게 하신 그 장모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민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집이나 간증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분도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못지않은 지성인입니다. 학교도 조기 졸업으로 이미 한국 대학을 졸업했고요, 미국에 와서도 로스쿨 다녀갖고 청소년 담당 검사로 일하고 정말 쟁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결혼에 2번씩이나 실패했습니다. 첫 맏아들을 26세 아무 이유 없이 병원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님 품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폐 증세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물론 자신도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시력 자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위암으로 53세의 짧은 인생을 나아가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로만 본다면 이민아 씨는 그 누구도 원치 않는 마치 욥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중에 좀 똑똑하게 살아도 좋으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민아 씨는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삶은 목사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꿋꿋이 살았고, 아이들에 대한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의 중심이 뭐였냐면 지금 저 방에 있는 아이들처럼 청소년 사역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사재를 털어서, 자신의 모든 정열을 털어서 자신이 죽기 일주일 전에도 그 청소년들을 붙잡고 울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나중에 이민아 목사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을 때 청소년들이 고백한 그 길 잃은 청소년들, 부모에게 맞고 홀대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들이 이민아 목사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되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사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이민아 목사는 누구보다도 힘들고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마치 하늘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실히 임했음을 믿고, 그리하여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복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고, 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민아 목사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한 달 전에 책을 펴냈는데 그 책 제목이 땅에서 하늘처럼. 저희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 들어가는 글의 일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암 환자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의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여기,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기.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욥보다도 더 힘든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민아 목사는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영적으로는 정말 복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민아 목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정답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저희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욥은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욥은 그 시련을 만나면 나는 불행하다, 나는 복도 없다, 이렇게 자신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저희들은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이러한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부터 쭉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완전 풀 다 죽어서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그런 표정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못 가르친 거 다시 한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이 어떻다 그런 거 설명하신 적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샬롬,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강조하신 게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요한복음 그 샬롬 다음에 주신 게 뭐예요?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로 고백한 저희들은 이미 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그 은혜와 그 복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 불평과 욥의 이 불만과 저희들의 불만이 결코 같아질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러기에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욥과 저희들의 다른 점은 뭡니까? 말씀 27절에서 31절까지 욥은 지금 자신이,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애써 원통함을 잊어버리고 얼굴빛을 고쳐서 즐거운 모양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렇게 보이려고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죄하다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정죄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표현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시죠. 내가 눈 녹은 물, 눈 녹은 물은요 전통적으로 깨끗한 아주 정결한 물을 눈 녹은 물로 얘기합니다. 그 눈 녹은 물로 손을 씻고 잿물로, 요즘같이 좋은 비누가 없을 때니까 잿물이잖아요. 그거로 아무리 손을 씻고 깨끗이 하고 몸을 닦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31절에 주께서 나를 어디에 빠뜨리신다고요? 개천에. 개천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국엔 그 개천이 별로 없어졌는데요, 옛날에는 개천이 진짜 많았잖아요. 하수가 흐르는 개천, 그겁니다. 거기 빠지면 죽이잖아요, 냄새가.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들이 손을 씻고 몸을 씻고 딱 깨끗하게 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개천에 탁 빠뜨리면 됐지?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욥이 생각하긴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실 거니까, 나 죄 있다고 말씀하실 거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워질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욥이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그 악취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겁니다. 욥은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그 정죄함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역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까지 죄인이고 악한 중에 악한이지만, 저희들 또한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행위로도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여기까지는 욥이나 저희들이나 그 신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욥과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갈라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욥은 이 방향, 여기까지는 똑같았는데 욥은 이 방향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방향, 그러나 저희들은 이쪽, 이렇게 갈라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저희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즉, 저희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저희들이 죄가 깨끗하게 사함 받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희들의 악한 죄를 도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희들이 악하고 더러운 몸과 영을 흰눈같이 새롭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저희들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고 의인이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히 저희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저희들의 이 놀라운 기적과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들의 그러한 수준과 그러한 현실을 저희들이 먼저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저희들 역시 오늘 말씀의 욥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정죄함을 피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해서 이런저런 불평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은 저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았고,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과 저희들의 다른 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갑니다. 그 존재로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과 저희들의 차이점은 말씀 32절부터 35절까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욥은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고 대화하여 재판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이 표현이 있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이것은 뭐라고 하면, 두 존재를, 어떤 이 두 사람의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 두 갈등을 해결해 줄 중재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중재할 사람도, 그런 존재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또 두려움 없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중재자도 없습니다. 이러한 욥과 저희들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아니, 확신하실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주장대로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악한 저희들의 중보자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이 불평과 이런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욥의 이런 불만과 불평을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숨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이 강조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 반주 죽여, 우리 교회 성가대 죽여, 우리 교회 의자 얼마나 편하다고 잠이 다 와, 이 정도로 우리 교회는 이렇다, 밥 좋다, 이런 얘기 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복은 너희들이 내일 아침 차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그런 복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 내가 죄인이고 나는 정말 죽어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바로 당신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당신을 살리셨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욥의 불만과 탄식을 통해서 똑같이 그런 불만과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도 그것이 완전히 반전되어서 저희들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입니까? 첫째, 저희들은 예수님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큰 복과 은혜를 맛보며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희들은 비록 저희들이 연약하고 악하여 지금도 죄를 지으면서 앞으로도 짓게 되겠지만 저희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은 하나님과 저희들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감히 죄인이고 더러운 몸이지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특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세상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불안을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하십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그 아픔과 그 현실과 그 돈 없음과 궁핍함이 나한테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에 역사해 주시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 털털거리는 차가 리무진보다 더 좋은 차로 펄펄 날아가는 같은 그런 기분으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아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하여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녀답게 기쁘고 당당하게 어깨를 확 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 예수 사랑교회의 심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은혜와 복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해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